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빛이 없어도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12장 1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한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12장 앞부분을 보면 욥의 대답이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이 12장 그리고 13장, 1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연설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친구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욥의 지금 이 결과를 보고 계속 자기들의 주장으로 이 욥을 참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지금 욥이요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 섭섭한 자기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토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친구들에게는 섭섭한 마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쏟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욥이 당신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2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너네만 없다고? 정말 너네들의 지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죽으면 다 지혜도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 엘리바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빌닷 또 누구였죠? 소발,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 이거는 어렸을 때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에요. 참 영리하구나, 똑똑하다,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자랄 때 학창시설에 들으면 참 기분 좋은 얘기인데, 어른이 다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 참 똑똑한 척 다 해, 이렇게 얘기 듣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요, 말은 똑똑하게 잘하는데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거드름 피우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욥이요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3절 보게 되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너네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나도 생각할 줄 알다는 것이에요. 너희만 다 아는 거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다 옳다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 적어도 욥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4절, 5절, 6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지금 다 세상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욥의 이 모든 결과를 바라보고 그리고 얘기했던 거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양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4절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시면 거기 4절 후반 중반 이후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조롱거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면 다 죄가 있고 다 정죄 받은 게 아니고 의인들 가운데도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도 건너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인과응보를 얘기한다면 강도들은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다 망해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강도들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는 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게 후히 주심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너희들 말처럼 인과응보를 가지고 다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너희가 지금 모른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욥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자, 욥도 잘 나갈 때 그리고 경건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욥에게 주셨는데 그때 욥이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았을 때는 이걸 몰랐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욥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인과응보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걸 깨닫고 지금 그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깨달음이죠. 욥이 고난을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한복판을 그가 지금 걷고 있는데 이게 없었다면 욥도 이 친구들하고 똑같았을 것이에요. 편안하게 살았다면 내가 잘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오늘 여기 욥은 새로운 깨달음을 인생의 어떤 쓴맛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맨날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욥을 보면서 욥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잃어버린 거 참 많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게 너무 커요. 상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욥은 원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늘 우리에게 마치 파도의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를 와서 부딪힐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혜가 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보다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반복되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결국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욥은 인생의 큰 그런 숙제를 이렇게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됐고 그걸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욥의 목적은 친구들 붙잡고 자기의 논리와 주장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깨달음으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정말로 욥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친구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7절 이하의 내용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찬양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여러분 복음성가를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내용, 가사
그 모든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욥의 찬양은 창조 세계 안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쭉 7절 이하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지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운행하신다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자, 그 찬양의 한 토막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의 한복판을 거치면서 그렇게 친구들이 불신을 강요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욥은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얘기하죠. 모든 게 누구의 손 안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손끝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욥은 점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더 알게 됩니다. 뭔가 더 큰 해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오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음식의 맛을 구별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11절 중반에 뭘 얘기하죠?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혜보다 더 큰 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욥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잠언과 전도서와 시편과 모든 성문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되는 지혜와 명철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똑똑해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와 명철은 똑똑해진다, 모든 걸 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어떤 습득, 학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예요.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내게 벌어지는 모든 주변의 일들,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일들, 아니 그 외의 모든 일들을 내가 비록 납득할 수 없어도, 설명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모든 일에 누가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지혜예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겸허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에고이즘이에요. 그런데 명철과 지혜를 갖게 되면 그게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3절, 24절, 2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이 욥이 지혜를 깨닫고 명철을 갖게 됐고 더 나아가서 그가 지금 분별의 영을 갖게 된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친구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쏟아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23절, 4절, 5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시느니라. 이게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국 누가 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벌어지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결국 누구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의 통치자들, 여러분,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옮겨 놓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연의 이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모든 섭리를 다스리시는 권능과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요?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걸 아는 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욥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거친 광야에 방향을 할지라도 사막을, 그것도 아주 험난한 그런 사막이 거친 광야일 텐데 거기를 지금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는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누굴 얘기하느냐? 그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지금 내 지금 이 고난의 현장이 거친 광야를 어디에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 줄기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어디가 출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더듬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욥은 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넉넉히 앉아있고 그저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이게 지금 자기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본인이 이렇게 캄캄한 빛 한 줄기 없는 곳에서, 출구를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자기의 인생에 막 캄캄한 곳을 더듬거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는데 그 지식과 비견되는 이 욥이 보여준 하나님의 지혜, 명철, 그리고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만족하고 헤헤거리고 그게 아니고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한복판에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은 엄연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늘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유튜브로 이 방송으로 하나님의 이 욥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욥기의 이 정말로 진심 어린 이 고백, 자기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욥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복된 그런 성도의 그런 삶을 또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섭섭한 말을 토로하면서도 그까지 모든 것에 주권과 섭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양하는 오늘 이 욥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실된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 관철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고, 하늘의 그런 말씀을 담는 그런 믿음의 명철한 모습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자연의 이치와 또 세상의 모든 권력과 통치의 이동과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 전주중앙교회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역사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저희들이 성취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